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날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이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우르에는 이미 복잡한 도시 구조와 발달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아브람은 이런 풍요로운 도시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목적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인 지명이나 거리, 그곳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 아내와 조카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끌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심정을 말입니다. 현대로 치면 은퇴를 앞둔 나이에 갑자기 해외 이민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 그곳 생활이 어떨지 전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행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생각해보면 이 여행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막과 산악지대를 지나야 했고 때로는 적대적인 부족들의 영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물과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이미 고령이었는데 이런 힘든 여행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을까? 하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람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의 이 약속은 아브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겨우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기근 때에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아브람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사라는 아브람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고 아브람은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아브람을 호되게 책망하며 이집트에서 내보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누이라 하였느냐? 창세기 12장 18절에 기록된 바로의 이 말은 아브람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방인 왕에게 도덕적으로 꾸짖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집트를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롯 모두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람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와 너 사이에나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게 하자. 창세기 13장 8절의 이 말씀은 아브람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이 삼촌이고 연장자였지만 평화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롯은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브람은 상대적으로 메마른 가나안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이 약속은 아브람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동방의 네 왕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 등 5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람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이끌고 적을 추격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318명으로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놀랍게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되찾았습니다. 이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소돔 왕이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람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14장 19절의 이 축복은 아브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헌납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한 가닥 실이나 들매끈 하나라도 내 소유에서는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의 이 선언은 아브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고령이었고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브람이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의 이 기도는 아브람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의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중요하게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브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흘러갔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종을 통해 후손을 얻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라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브람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받는 괴로움이 내게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6장 5절의 이 말은 사라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가정의 불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갈이 돌아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복잡함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의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16절의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삭, 즉 웃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스러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도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 새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창세기 18장 3절의 이 말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라에게 빨리 고운 가루 3쌀로 떡을 만들라고 했고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습니다. 그때 그 나그네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의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엿들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지만 그 나그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들의 죄가 심하여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창세기 18장 23절의 이 질문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며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2절에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것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성들이 멸망한 것을 보며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창세기 20장 9절의 이 질책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더 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90세에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5년간 기다린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웃음을 만들어 주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의 이 고백은 의심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출생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있었고 사라가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 21장 10절의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창세기 21장 12절의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니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수없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창세기 22장 3절의 이 기록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을 보여줍니다.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삭과 함께 걸으면서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요, 이번에는 어디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제물을 준비하셨나요? 이삭의 순진한 질문들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의 이 말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도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7절의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8절의 이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때 이삭이 저항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안도감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뒤에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된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의 이 약속은 이전보다 더욱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의 이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죽을 뻔했던 이삭을 다시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실수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90세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동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소유한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비록 무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장사한 후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의 이 명령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면 신앙이 타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낙타 10마리의 많은 예물을 싣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친절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이 우물가에서 물을 구할 때 리브가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은 100리터가 넘었는데 10마리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종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창세기 24장 50절의 이 고백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 67절의 이 기록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고 슬퍼하던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6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에게도 선물을 주어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상속은 이삭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창세기 25장 5절의 이 기록은 아브라함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후손은 이삭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175세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매. 창세기 25장 8절의 이 표현은 평안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운이 다하여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수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는 의미 깊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와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은 후손들에게 이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고 그 후 야곱 그리고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수천 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목적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 했던 것도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실패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25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중보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끈질기게 중보기도했습니다. 비록 그 성들이 멸망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2000년 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25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로운 나눔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좋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